어제는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직후에 예수님과 제자들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경험한 사람 외에는 쉽게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일을 몸소 겪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추켜 세우려 한 것이죠. 그들을 피해 예수님은 황급히 자리를 떠나십니다. 게네사렛이란 동네로 향하기로 하는데 그곳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어서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따로 배에 태워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고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 3시에 가까웠고 주변은 칠흑같이 깜깜했습니다. 한참 노지를 해왔을 때 제자들이 탄 배가 이상 징조를 보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나섰던 뱃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배에서 제자들은 생사의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장 몇 분 뒤에 배가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명하셔서 나선 뱃길이라면 적어도 목숨이 경각에 달릴 문제는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잠깐 떨어져 있는 찰나의 순간, 제자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를 오가는 경험을 합니다. T-익스프레스 꼭대기에서 내려가는 순간만 세고 있는 것 마냥 제자들의 공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풍랑 위에서 모습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목숨은 풍랑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T-익스프레스의 높이가 제 아무리 높아도 안전벨트와 기계 작동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풍랑을 제어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붙잡는 이상 제자들의 목숨은 문제될 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는 성난 파도가 넘실대서 금방이라도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격할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거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정말로 위로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풍랑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한 예수님은 베드로도 풍랑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이 사자 입에 손을 넣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발을 딛자 모든 물이 말라 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사람으로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서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베드로는 경험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십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을 뛰어넘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고자 죄로 망가진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해서 베드로는 풍랑 가운데 서 있는 경험을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만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내 두려움과 의심이 베드로 뇌리에 몰아치니 풍랑 가운데 점차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작정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살리시기로 작정했으면 삽니다. 둘째, 살리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 하는 것이고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풍랑에 몸이 점점 빠질 때 잠시 후 질식해 죽을 자신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한 치 앞도 예견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예기치 않은 풍랑이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미래를 가늠하고 싶지만 확신할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두려움에 더 빠지고 맙니다.
소용돌이에 구심점이 있듯이 때때로 우린 두려움의 중심에 죽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외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와 두려움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뿐 아니라 가난, 가족 문제, 중독, 코로나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조차도 내겐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사람에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제자들 입장에선 예수님을 따르다가 겪은 아이러니한 고난이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있던 것과 같은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은 아이러니조차 되지 못함을 오늘 말씀으로 우린 살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실험 문제 앞에, 코로나 시국 앞에서 풍랑 앞에 선 듯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는 분명 고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에겐 되려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고 예수님의 손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 앞에 서지 않았더라도 사실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었을 우리입니다.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교만한 눈꺼풀을 벗어내는 게 저희 아닙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찾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예수님 없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임을 찬양하는 하루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